반갑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요, 금방 읽었듯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소리는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신비한 언어고 하나님이 언어적인 은사를 주시고 그것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죠.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은사로 주신다. 이게 고린도전서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고 누군가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우리가 이제 또 읽어보면 또 통역할 수 있는 방언이 또 있어요. 그럼 이 방언과 그 방언이 같으냐? 그거는 확실히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2절에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없는데 나중에 나오는 이 14장 이후에 나오는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이 불가한 방언은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예배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해석이 되는, 이해가 되는 언어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에 덕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방언이 더 큰 은사냐, 예언이 더 큰 은사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가 유익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그럼 예언은 뭔가?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 일반적으로 이걸 바로 생각합니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요. 일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일부 예언하는 일이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혹은 미래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포함하기는 해요. 그러나 점쟁이가 뭐를 맞추듯이 하는 그런 예언과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걸 포함하는데 예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언의 핵심 역시도 메시지예요. 방언도 통역이 돼야 되고 방언도 이해가 돼야 되죠. 뭐가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시장에서 내가 무엇을 사야 될지, 얼마짜리를 사야 될지, 어디가 싼지, 어디가 맛집인지 이런 걸 방언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방언은 이해되는 이야기로 통역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것은 어디가 맛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은 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포하는 일에 그런 언어,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 이런 것입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하나. 이것은 왜냐하면 개인의 덕이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생활에 또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기도에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기도할 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덕이 된다는 것은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의 유익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 예언은요, 6절에 보면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기보다는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더 문맥에 잘 맞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나도 많은 방언을 말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데 내가 방언으로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말은요, 이해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가능한 언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고린도 교회 역시도 초대교회 하면 7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초대 기독교 역사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인 겁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위임 목사 제도를 통해서 한 교회를 위임해서 맡게 되는 목자요, 목사가 제도가 아직 생기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특별히 선지자나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 말씀을 공유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때 예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말씀, 가르침, 이런 것을 이야기. 그러니까 예언하면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위임을 받은 강도권을 가진 목사가, 위임 목사가 이 가르침과 설교와 선포의 사역을 해요. 그때는 한 사람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이 가르침, 이해되는 이 말씀이 곧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뭐냐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지금 성경에 쓰여질 말씀이 계시로 나타난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적용이나 새로운 깨달음을,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누군가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또 계시예요. 그게 이제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선지자와 교사와 성도들의 분별을 통해서 전해지던 시대예요. 지금은 위임의 목사와 말씀을 맡은 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그것은 그 안에서 또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은사자들과 이런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되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가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시대에 어떤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 은사 중에는 그 정상적으로 나타날 때 신비한 언어인 방언이 이제 나타나자 그들의 종교적 체험, 황홀경, 그 시대의 문화와 이방 종교에서 있었던 그런 황홀경과 이것을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 안에 하늘과 신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하고 그들의 어떤 약간은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체험을 마치 신의 임재로 생각하는 이때에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은사의 서열에 굉장히 높은 곳에 자리하도록 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전체를 볼 때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더 신비로워 보이는 이것이 이방 종교에서는 서열을 올려주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해되고 이성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7절부터
혹 필이나 검은 것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풍성하도록, 방언이 풍성하도록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주체로서 풍성해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요, 이 은사론은 어떻게 말하면 교회론 안에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고린도전서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주도하는 방언 그룹들,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어떤 영매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개인의 어떤 황홀경이나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사용돼야 된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주제가 흔들림이 없이 연결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만큼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성경들도 서신들도 드문 것 같아요. 여러 주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하나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다른 주제가 있긴 하지만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것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언은 설교나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해되고 깨닫는 그런 방식의 어쩌면 정말 이성적인 주님이 빠진 이성적인 것이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이해되는 말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영적인 은사나 그런 체험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좀 적긴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속에 그런 경향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